이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인데 AD 61년에서 63년경에 쓴 이 편지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울이 가장 헌신했던 교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장 경험했던 곳이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지난날 이 에베소 교회가 뜨거웠던 그 사랑이 식어진 그런 때였습니다.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가 서로 대립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강조하고, 그리고 일치를 강조를 하고, 그래서 이 바른 교회상을 일구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 교회, 이 교회의 본질, 이걸 언급하면서 왜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를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도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자기의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도 있음을 인정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때 내 뜻만 구하면 안 되죠. 아버지의 뜻도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도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내 뜻대로만 살고 있다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뜻, 여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의미는 원어적으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이 작정, 하나님의 굳은 결심,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뜻만을 위해서 산다면 최고 불행한 인생이죠.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계획,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죠. 우리가 뜻을 정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계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자, 설령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이 기도해서 내 뜻대로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의 뜻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자, 우리는 우리의 뜻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위대하게 여길 때가 있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의 뜻은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지식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 우리의 뜻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왜 어리석은 부자인가 하면 부자는 농사를 통해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그는 생각합니다. 소출이 많이 오니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산이 갑자기 많아지고요, 또 우리가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어리석은 부자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가 생각하기를 곡간을 좀 더 크게 짓고, 그리고 이제 그 곡간에 소출을 쌓아두고, 그는 생각하기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심중에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 여러분, 얼마나 참 이게 결정적인 아주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자, 이 성경은 이 어리석은 부자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 말씀에는 자기 생각밖에 없고 자기 계획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은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인정하지 않고, 이런 자들은 이렇게 어리석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에는 오직 그의 뜻만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채 자신의 계획만 세우는 인생은 정말 미련하고 불행하고요, 그리고 모든 세월을 허송세월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면 허송세월하고, 그리고 그 모든 허송세월은 고통의 허송세월입니다. 이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이 바울의 이 세월은 허송세월이었고,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고통의 허송세월이었다고 바울에게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자,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채라는 것은 가시 돋친 채찍입니다. 발길로, 여러분, 가시 돋친 그 채찍을 발길로 차면 누구만 고통스럽습니까? 자기만 고통스러움. 바울이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면서 허송세월 보내면서 자기는 옳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이 바울은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서 괴로워하고 고통했던 그런 이 과거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저 고통의 세월을 허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삶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바울을 향한 계획을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므로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인생의 목적을 모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게 목적 있는 인생이 됩니다. 보냄을 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바울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자들도 다 세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만 보내고 제자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 예수님께서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닌 것,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믿는 자들도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세상에 보낸 자들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냄을 받은 자,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결단코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도 살아서도 안 됩니다. 바울도 제자들도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이 삶의 목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여러분, 이 삶의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한 자만이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신에게 주어진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 자신의 진정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계획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삶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는 한 진정한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만 사는 믿지 않는 분들과 또 예수 믿어도 내만을 위해서 사는 분들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다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리고 따라서 우리의 시작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아멘. 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까? 모든 시작이 주님이시고 모든 축복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여러분 그분 믿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축복이 시작되었기에 우리의 생명도 영생도 우리의 목적의 삶도 우리의 재물도 다 시작이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과 사명 다 그분께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알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분은 시작해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정한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의 뜻대로 우리의 생애를 완성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 이 뜻은 의지, 작정, 굳은 결의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로 단단히 작정하셨다는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사도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굳은 결의에 의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 이제 나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신 그 목적을 따라 살 때에 나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를 올바로 발견했기에 진정한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오늘 감옥에서 바울은 나는 죄수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자, 여러분이 얼마나 당당하고 조금도 여러분 이 염려나 두려움이 없고요. 자기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는 믿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중요한 게 그리스도께서 부른 목사,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죠. 사람들에게 여러분 휘둘려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도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는 거죠. 자, 이런 종들이 여러분 이런 종들이 있을 때 교회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올바른 정체성이 있었기에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의 종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왜 부끄러워합니까? 죄 외에는 우리는 부끄러워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 세상의 판단에 의한 정체성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사도이기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이기에 세상 끝에 의해서 여러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의 목적을 소유하면 그 목적을 실현하도록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보냄을 받고 사도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복음을 전하는데 보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위해서 살면 주님이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삶의 목적이, 복음을 위한 삶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세상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에 공급함이 부족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절대 안 채워준 때가 없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사는 자만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은요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뜻만이 영원하고 남습니다. 우리의 계획도 사라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야망을 가지고 여러분 물질과 권력을 야망을 가지고 성취한다 해도 다 여러분 죽음과 함께 우리의 뜻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만 영원합니다. 복음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참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고 내 뜻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은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삶의 목적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에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심각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믿고 만나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뜻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면서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뜻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의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새겼습니다. 잊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확인하면서 안주하지 않도록 늘 내게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뜻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강의를 준비하면서 너희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 뜻은 굳은 의지입니다. 굳은 작정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굳은 의지가 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너희의 뜻만 있는 게 아니야. 오늘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이 귀한 의지, 하나님의 뜻을 제외하고는 세상의 것들을 기도하고 진보한 것들 위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 굳은 의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감옥에서 지금 찬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자유합니다. 진리 안에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 감옥에서도 자유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삶의 목적인 자들은 세상의 것에 의해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목표가 고상하고 높기 때문에, 최고로 높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의해서 여러분 자유합니다. 영원합니다. 풍성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도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복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가기 전에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요. 그 뜻을 찾은 분들은 정말 복된 인생이고요. 그 뜻을 찾지 못했다면 예수를 확실히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살피고 찾음으로 인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삶의 목적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축복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장소에서 축복하십시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혼동시키고 흔드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